오늘 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다들 이렇게 짐을 조금씩 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 말씀만 듣고 행복했는데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공부라는 짐이 생기죠. 그래서 이 공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빨리 졸업하고 싶은데 졸업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취직, 결혼 이런 또 무거운 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또 결혼했나 싶은데 이 결혼 생활이 또 제일 만만치 않네 또. 그래서 또 그 무거운 짐이 생기고, 그리고 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제는 뭐 더 큰 짐이 생겨서 그냥 교육하는 것, 자원 생활하는 것, 살 집이라든지 아이의 장래까지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짐을 지고, 또 회사에 들어가면은 회사에서 서로 인간관계라든지 또 승진하거나 출세하거나 그런 많은 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좀 살만하다 싶으면은 이제 나이 들고 늙게 되면은 건강하고 병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그런 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일생 나서 죽을 때까지 짐만 잔뜩 지고 세월이 갈수록 하나하나 더는 그런 인생 같아요, 사실. 그런데 그럴 때면은 우리는 가끔 돈 많은 사람, 또 유명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들은 가진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처럼 그런 걱정이나 짐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인생은 누구라도 다 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도쿠가와 이에스한테 좀 이렇게 반한 게 있었어요. 그 이제 일본에는 그 책이현제 원래 작가가 야마오카 소하치라고 상이 그 도쿠가와 이에스, 제목이 도쿠가와 이에스였는데 이 전집이 26권, 26권.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어로 대만카는 제목으로 이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하필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걸 권해가지고 그 26권을 다 읽었거든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한다고 바쁜데 그 놈을 읽다 보니까 이건 좀 핑계지만은 제가 지원하는 대학교 떨어졌어요. 이건 핑계. 공부를 못해 떨어졌지만. 그런데 이제 그때 이상한 내 마음에 이제 소원이 생긴 게, 내가 다음에 한번 일본을 꼭 가면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한번 만나보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고는 생활 바쁘고 군대 갔다 오고 이러다가 한 10년쯤 지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진짜로 일본을 올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래 니꼬의 도소구에 이제 갔어요. 니꼬 가보셨죠, 여러분도?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도쿠가 이에야스 무덤은 그 뒤쪽으로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있는데, 그 이제 유명한 네무리 네꼭 하는 그래 유명하다 그래서 보니까 요거만하더라고, 고양이도. 고양이 한 마리 그 위에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지나가면은 그 계단이 상당히 좀 이렇게 긴 계단인데 올라가다 보면은 중간에 조금 넓은 터가 나와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조금 쉴 수도 있고 이런데 조그마한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보지만은 그 일본 분들도 거의 모르더라고, 일부 예배 때. 그런데 그 조그마한 팻말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명언이 거기에 적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잠깐 파워포인트를 보겠어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서두르지 말라. 전 제일 처음에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아니 이런
권력이 있고 일본을 전국시대를 통일한 이 사람도 결국은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다 그러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인생은 그런 아무리 권력이 있고 뭐가 있어도 똑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먼 길을. 그래서 서두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한번 또 이걸 읽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성경적인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자유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소망을 가질 것이다. 야, 한국말이 좀 말 잘 풀어놨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음에 욕망이 생기거든 공공했을 때를 생각하라. 자, 그 다음에 인내는 무사 장구의 근원이니 분노를 적으로 알라.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전 제가 진짜 너무너무 성경적인 말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길 줄만 알고 질 줄을 모르면 해가 그 몸에 이르느니라. 자, 그 다음에 자신을 책망할지언정 남을 책망하지 말라. 이거 성경 보고 뺏긴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볼게요. 미치지 못함은 지나침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세상 사람들도 결국 성경적인 것을 근본으로 해서 살면은 성경적인 복을 받는구나, 그것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도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비롯됐냐? 성경은 우리의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질병이 오고 빈곤도 오고 불화도 있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불행한 일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또 수행이나 고행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죽음으로 결국 끝나게 되어 있고 죽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된다고 성경은 답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으로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 죄가 없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도 없고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면 되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우리의 생명이 피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피를 대신 흘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죄가 속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모든 피곤을 다 풀어주시느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모든 짐들, 그것이 죄로 말미암고 죄로 발생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사실 다 대신 지어주셨다는 것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 노력으로 뭔가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보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그러면 할 수도 없고 결국 우리의 노력은 아주 힘만 드는 그런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아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은 우리는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온 이 저주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해결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요까지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 있는 저주도 대신 이미 다 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의 모든 무거운 짐도 바로 예수님이 대신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질병으로 오는 수많은 아픔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39대의 채찍을 맞으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의학적으로 병에 수많은 병이 있지만은 그 병의 뿌리가 되는 것은 39가지라 그러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참 이것도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짐을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불화의 모든 짐도 대신 져셨어요. 법정에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반복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이미 다 지불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모든 우리 인간의 문제의 해결과 마지막에 영생까지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으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해놓은 모든 일을 믿음이란 걸 가지고 우리가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미 다 지불해 놓은 것을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 이제 인간이 만든 것인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논리에는 맞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 그렇지만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지불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했느냐? 우리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게 했겠지만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비롯해서 죄로 말미암는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대신 다 지불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께 미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미 지불한 거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미안해서 미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받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면 돼요. 받으면. 그런데 현재 받는 문제가 참 보통이 아닌데 뭘로 받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행한 것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은. 그래서 성경에는 조금 하나 띄우고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뭘로 받냐?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병이 걸렸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의 병이 고쳐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예수님 나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병에 대해서는 내가 나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병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그것이 정말 믿음이 되면은 나는 낫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가 있으면은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가난을 짊어지시고 가난해지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신 가난해지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나의 모든 가난이 떠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그리고는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떠나가라고 이 선포를 하고 우리가 부유함의 됨을 또 선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좀처럼 안 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오는 것이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되겠죠. 내가 한 번 기도했는데 믿음이 오면은 나은 거예요.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왔다는 것이 뭘로 증거가 되는가 하면은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은 이건 믿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라고 했어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감사하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걸 진짜 받게 되면은 감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 병이 나오면은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주님으로께 기도해서 해결이 되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내가 감사를 땡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내가 아직 병이 있고 문제가 산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을 정말 믿는다면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알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은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뜻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은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자꾸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죠. 문제를. 왜냐하면 문제를 보면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은 그 문제를 보더라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라고 하죠. 이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졌다는 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똑같은 기도라도 내가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소원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맡겨주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 마음에는 평강이 와요, 여러분. 평강이. 그런데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했는데도 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다, 평강이 없다. 그 뜻은 입술로는 맡깁니다, 입술로는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안 맡겨진 거예요.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는 이 걱정, 근심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주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불안하다, 아직까지 염려가 된다, 이런 뜻은 이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개입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하나님이 해결을 하지. 여전히 나는 붙들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맡깁니다, 입술로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면은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너무 쉽지만은 저는 믿음으로 받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밖에 나가 노동을 하면은 노동한 만큼 받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믿어지는데 어떨 때는 안 믿어지고, 정말 믿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 믿음으로 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해놓은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여러분이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면은 그것이 믿음으로 자꾸 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미 예수님이 집을 다 했잖아요. 했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안 오니까 그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을 하면은 어느 날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자꾸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를 같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딱 맡겨지면은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됐지만은 이미 하나님 손에 넘겨갔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평강이라는 것을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해결이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뒤에, 그때가 이제 1997년도인데 11월 달에 이제 이 교회에, 이 건물에 3층으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한 건 좋은데, 그때부터 이제 비싼 얏쟁이 집세가 문제가 딱 돼가지고, 매달 그것도 깎았어요. 70몇만 원에서 60만 3천 원이었어요, 얏쟁이. 그걸 이제 매달 내야 되지. 그땐 또 성도도 별로 없는데 자동차가 2대가 있다 보니까 주차장도 2대를 빌려야 됐지.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교회에 또 필요한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사례는 안 받았어요. 사실은 안 받아도 매달 마이너스 20만 원이 그때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집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불 들고 이 교회 3층에 와가지고 매일 밤마다 자면서 이제 막 또 낮에는 딴 일들이 있으니까 집세 때문에 기도를 했지요. 11월 동안 한 달간 기도를 해도 전혀 뭐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해결되는 것은 성도들이 더 와야지 해결이 되지. 그러니까 뭐 성도가 똑같은데, 게다가 12월 달 한 달 또 기도해도 또 전혀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 이제 신년이 됐는데도 집에 안 가고 그냥 금식하면서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집세를 못 내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 참 제가 신기한 걸,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1월 15일쯤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지 75일 정도 됐거든요. 75일 됐는데 갑자기 밤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월 달부터는 괜찮다 딱 하는 마음이 싹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딱 오더라고요, 그때. 그런데 그 전에까지는 이 야증, 그러니까 집세 가는, 집 가는 것도 생각이 싫었어요. 집세를 생각만 하면은 걱정이 돼가지고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 준비하다가도 집세 가면 그때부터 붙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되도록이면 피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평강이 딱 오니까, 아니 집세 가는 걸 똑바로 봐도 괜찮고 뭐 생각해도 괜찮고 아무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제가 이것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제가 그때 체험한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그래 그 전에까지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은 저도 들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되도록이면 걱정 안 하려고 문제를 피해만 갔지요. 진짜 평강이 아니고 그냥 피해만 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는 것은 이거구나. 물론 그렇다고 뭐 그때 성도들이 많이 온 것도 아니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평강이 오니까 전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1월 말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해 2월 달부터 막 성도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2월 달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는 뭐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한 문제를 놓고 매일 그걸 기도하는데 75일 동안 응답이 없어 보세요. 그 보통 일 아니죠. 물론 더 긴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뭘 믿느냐?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문제만 자꾸 집착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내줄 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주시다는 자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모든 문제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결코 우리에게 악이나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을 신뢰하셔야 되는, 그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도 물론 느낀 거지만은 왜 제가 그때 그렇게 불안하고 금방 응답이 없었느냐, 그 중요한 점의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과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면은, 혹시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면서도 결과가 혹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오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내 병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병이 안 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병이 안 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맡기셔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는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고 응답이 안 되면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결과까지 맡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것은 결과가 나의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 결과가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결과를 주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고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금방 넘어가는데 이게 내 생각대로 맞춰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나이도 이제 좀 지긋하시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어머님께서 큰 병이 걸려서 예전에도 한번 기도를 해서 나섰는데 이번에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우리 어머님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 그만 기도해라. 너희 어머니는 지금 천국 가는 게 가장 좋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지금 어머니가 천국 가기에 가장 좋은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살아가지고 좋을 일이 생길지 나쁜 일이 생길지는 우리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뭐 부모나 주위 사람들이 더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로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점점 커지면은 쉽게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때를 쓰는 거고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시골길에서 어느 이제 할머니가 아주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트럭이 지나가다가 그 할머니가 불쌍해서 트럭을 세우고 할머니 타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할머니가 연신 고맙다고 그냥 감사하다고 이제 트럭을 탔어요. 그런데 이제 트럭을 타고는 옆자리에 그 무거운 짐을 할머니가 자기 무릎 위에 계속 올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트럭 운전수가 아니 할머니 그 무거운 짐을 왜 계속 그 자기 무릎에 올려놓고 그래 가시냐고, 그 옆에 의자에 놓고 편안하게 가세요 하니까 아니 운전수 양반 내 혼자 타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짐까지 어떻게 옆에 놔 그러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내려놓으세요. 뭐 우리가 구원의 배를 탔으면 거기에 놓으면 되지 왜 내가 지고 갑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무거운 짐은 또 내가 지고 가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참 자유가 온다는 걸 믿읍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과 문제로부터 해방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 자유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걸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겁니다. 자,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한 나의 마음의 안식은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내 짐이나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지만은 이제는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워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나의 살아오는 모든 방식, 나의 모든 생활 습관들을 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울 것 없이.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내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쉼이 있고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참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방종. 그리고 그 방종은 나의 자유를 오히려 빼앗아가고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자꾸 율법주의라 그러는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배우고 나의 멍에를 쥐어야만이 너희가 참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차는 레일 위에서만 자유한 거예요. 그러나 레일을 벗어나면은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지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길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 그 길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참 자유를 얻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한번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죄를 아무 죄도 다 짓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양 그것이 자유인 양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다시 죄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노예의 멍에를 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는 예수님인 것 다 아세요.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을 진리를 알아라 하면서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안다는 뜻은 부부간에 서로 안다는 그 뜻을 경험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알아서 지켜 행할 때 나에게 참 자유가 있고 내 양심에도 가책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담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과 내 양심에게서 자유케 만드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떳떳이 나가서 무엇이라도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왜 나의 마음에 책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나는 나의 양심으로부터도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도 자유로운 거예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무엇이라도 구하는 대로 받을 수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얻고 내 양심도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부모 자녀 간에도 똑같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부모 자녀 간이라 할지라도 이 자녀가 부모의 말을 절대로 안 듣고 반항하고 뭐 하면은 부모하고의 관계가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럼 이 자녀는 이 부모 앞에 떳떳하게 가서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늘 부모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은 부모 앞에 늘 떳떳하니까 얼마든지 가고 싶을 때 부모 앞에 갈 수도 있고 무엇이라도 필요하면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와 나의 양심에게 가장 자유롭고 사람에게도 가장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명탐정 셜록 홈즈 시리즈의 이제 작가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코난 도일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자기 친구 중에 이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코난 도일이. 그 어느 날 코난 도일이 이 장난을 쳤어요. 자기 친구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전보를 쳐가지고 모든 것이 탈로 났다, 빨리 도망가라, 이 전보를 쳐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감춰진 죄가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마음 한구석에 뭔가 이렇게 걸려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잠언 28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그래서 악한 자들은 누가 안 쫓아와도 스스로 그냥 도망다니기 바쁘지만은 내가 바로 산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내 양심 앞에도.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다시 너희가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구원이 아닌 거예요. 종의 멍에를 스스로 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의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정말 열심히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해서 겨우 이제 해결을 받아서 자유해졌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시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있던 이 많은 문제들, 많은 이 무거운 짐들은 무엇으로 왔을까요? 나의 죄나 나의 잘못으로 왔는데, 그것을 일단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옛날의 죄와 옛날의 그 습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일단 자유를 받았는데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뜻은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은 또 죄의 멍에를 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의 멍에를 맨다.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서로 섬긴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준다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하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더 얻고 싶어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보겠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고 그걸 자꾸 탐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 그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생을 추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더 가지는 건 좋지만은 그것 때문에 주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면 아주 큰일 날 일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큰 문제가 있냐, 세상 것이 다 좋아 보이더라도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 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러면은 누가 영원히 거하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군대가 한국에서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국방부 시계도 돌아간다. 많이 번역하기 어렵겠는데 군대 시계도 돌아가는 거예요. 군대 시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은 꼭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삶도 실제로 하나님 그분이 주관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그분에게 잘못 모이면은 세상 살아가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그때그때 다 채워주시면서 다 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싸움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일본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잘 때에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번역이 잠잘 때.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고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힘만 드는 거예요. 사실 힘만 들고 힘들게 하더라도 이루는 것도 없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잠단다는 것은 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 그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 성경에는 명백하게 적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적혀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결국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배워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가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도 또 죽어서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참 자유와 안식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 2절, 5절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